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 첫 번째 시간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여러분들 페이지 5페이지에 차례가 나와 있습니다. 12페이지부터 시작되어지는 1장 성경에 관하여 25페이지까지 성경에 관하여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조직신학적으로는 서론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정경으로 믿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고 성경이 성경을 증거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신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4번 걸쳐서 배웠고요.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고 그분들은 각각의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여서 삼위일체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그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작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작정, 하나님의 창조 이전에 이미 작정하셨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을 작정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성하시기 전에, 창세 전에 작정하였다라는 것을 하여서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창조에 대해서 한번 배웠고,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제6장부터는 우리가 지금 8장이지요. 7장, 6장은 인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작정, 그리고 하나님의 온 세상을 만드심, 그리고 지금도 다스리신다라는 것에 이어서 인간의 타락과 범죄와 형벌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죠. 약속을 어긴 것이에요. 약속을 어겨서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타락하였다. 인간은 무엇을 하던 악하다라는 것이 인간의 타락과 범죄와 형벌, 제6장 인간론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다라고 하여서 언약의 개념, 하나님이 굳이 약속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여서 언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약은 2개의 언약인데 하나는 행위 언약, 또 하나는 은혜 언약이라고 하였습니다. 행위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동을 가지고 그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행위 언약을 아담과 하와가 어겼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 은혜 언약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 언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바랄 때에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이 보장되어져 있다라고 하여서 인간에게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언약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언약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래서 오늘 제8장에서는 중보자 그리스도 3번에 걸쳐서 배우게 되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8장 중보자 그리스도 1절과 2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8페이지 제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목적에서 그의 독생자 주님 예수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택하시고 세우기를 기뻐하셨다.
예수님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과 그의 교회의 머리와 구주가 되시고 만물의 후사와 세상의 심판자이시다.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그의 씨가 되고 때가 되어 그로 말미암아 속량되고 부름받고 칭의되고 성화되고 영화되는 한 백성을 주셨다. 아멘. 그래서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분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나? 1절의 첫 번째 문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사람 중에서 누가 특출을 나 그에게 보혜사를 주어 그 사람이 구원자다라고 하는 이단 사설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목적에서 그의 독생자 주님 예수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엇으로 택하셨다고요? 중보자. 따라하겠습니다. 중보자. 중보자로 택하고 세우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2절의 끝에서도 중보자라는 말이 단어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중보자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가 중보 기도예요. 중보 기도.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오늘부터 이 중보 기도라는 말을 쓰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가 이제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택하고 세우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계십니다.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유일한.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는데 그 중보라는 단어를 우리는 지금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라는 말로 해서 중보 기도라는 용어를 쓰기는 하는데 이 중보자 그리스도라는 것에 유일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유일하게 이어주는 분이 중보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중보자라는 주님의 사역이 퇴색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중보 기도해 줄게, 중보 기도해 줄게. 그럴 때에 예수님의 그 중보자 사역이라는 것이 조금 이렇게 퇴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다른 교회 쓰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중보 기도라는 말보다는 도구의 기도 혹은 내가 대신 기도해 줄게 혹은 내가 기도로 도와줄게 라는 말을 썼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중보자로 택하시고 세우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각주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여러분들 책 88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오직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오로지 할 수 있는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중보기도라는 말을 우리 교회에서는 쓰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세우기로 기뻐하셨고 예수님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의 사역을 이 땅에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살지 않을 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약에 기록되어진 구약에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율법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그러기에 저자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셨고 이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하며 용서를 구하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셨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고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별명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교회의 머리와 구주가 되셨다. 제가 이번에 이제 8장을 공부하면서 이 문구가 참 좋았어요. 교회의 머리가 된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머리라는 것은 사실 신체 기관에서 가장 중요하지요. 손가락 다쳐도, 손 다쳐도, 발 다쳐도 우리가 찔룩찔룩하면서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머리를 다치고 머리가 없다면 전체가 없는 것과 같지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 신체에서 머리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 교수님을 통하여서 김재규 목사님 통하여 배웠지요. 교회는 이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모인 성도들의 모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였어요. 지금 여기도 교회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되셨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구원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지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만물의 후사가 되셨다. 만물의 후사가 되셨다. 모든 것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받으시는, 만물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는 소유자가 되는, 기업이 되는 후사가 되셨다. 그리고 세상의 심판자이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심판의 권한을 내어 주셨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이제 이 마지막 구절이 조금 난해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결코 어렵지는 않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시작.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그의 씨가 되고 때가 되어 그로 말미암아 속량되고 부름받고 칭의되고 성화되고 영화되는 한 백성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씨가 되고 때가 되어 속량되고 부름받고 칭의되고 성화되고 영화되는 한 백성, 이 한 백성이 그의 씨부터 때가 되어서 속량, 부름, 칭의, 성화, 영화까지 다 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 백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씨가 된다. 지금 이 나무들이 처음부터 나무가 되어서 잎을 내고 꽃을 피운 것이 아니죠. 이 나무의 시작은 무엇이죠? 씨앗이에요. 씨앗.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굵은 줄기가 나고 나서 꽃까지 피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씨앗이라고 여기에서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씨앗이 되고, 그러니까 영원부터 씨앗이 되고 때가 되어서 속량되고 부름받고 칭의되고 성화되고 영화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라는 그 씨앗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씨앗과도 같은 한 백성을 주셨다라는 것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읽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보면요.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쓴 서신입니다. 거룩한 삶에 대해서 1장에서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장 13절 우리가 읽었지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조심하고 주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기 전,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다 사욕을 쫓아 사는 삶이에요.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 사욕을 쫓지 말고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우리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왜요? 우리는 그 믿기 전에는 사욕을 따르는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믿고 나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우리의 삶이 거룩하신 분을 향하여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6절에 인용하기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거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주의 평강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 안에서 행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 아래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을 쫓아 행복을 쫓아 기쁨을 쫓아 살아가다가 여차하면 우리가 죄악에 빠지게 되고 여차하면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를 하면서 지금 이 베드로의 말대로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조심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진데 그 두려움으로 지나가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순종하는 자식 전에 알지 못할 그때에 살았던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대속함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된 것이냐?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하면 다이아몬드도 있지만 금이 그렇죠. 변하지 않는 것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은. 그런데 변하지 않는 그 금일지라도 은일지라도 대속함을 준 것은 그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 19절에 오직 금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은이나 금이 우리가 보기에는 귀해 보이지만 우리를 대속하게 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를 대속해 주신 것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은, 우리로 새 사람이 되게 하고 우리로 주님이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는 이 땅에서 귀하고 귀하다고 하는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욱더 크고 놀라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속해 주신 것이, 우리를 사욕을 본받지 않게 해주신 것이, 거룩한 자로 삼아주실 분이,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가 그렇게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20절에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창세전부터 미리 알려졌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막 계획을 수정해서 예수님을 보내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온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중보자이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것을 세 글자로 하면 성, 육, 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요.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굳이 왜 이 표현을 쓸까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있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믿음의 근원, 소망을 온전히 두어야 할 분이 바로 그 그리스도고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소망을 둘 수가 있고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있게 하여라. 그러면서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까 거룩함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거룩함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렇게 인도한 바 된 우리는 진리를 순종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 진리를 순종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여진다는 것이에요. 영혼이 깨끗하다. 깨끗하다는 것 우리 힘으로 되지 않지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지요. 깨끗함은 오직 거룩한 보혈로 가능합니다. 깨끗함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가식 없이, 대가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우리의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거룩한 씨앗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오늘 중보자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고 그분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기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세우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 잠시 그렇게 나누었고요. 자, 다시 우리 책으로 넘어옵니다.
책으로 넘어오면 각주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88페이지에 이제 1번 2개 디모데전서 2장 5절, 또 1번 베드로전서 1장 19절 20절. 아까 방금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창세전에 계획되었고,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순종하여 영혼이 깨끗하게 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2절 2번, 3번, 4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직분, 선지자 직분, 제사장 직분, 왕의 직분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 꼭 읽어보시고요. 이어서 89페이지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했어요. 교회의 머리가 되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우리 지축 충인교회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는 참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그 모임, 예수를 믿는 자들의 그 모임, 그 모임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6번은 만물의 후사가 되었다 해서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예수님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예수님을 통하여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유의 상속자, 만물의 후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받으시는 분, 만물의 소유자가 되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상속받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도록 하고요. 우리 2절 89페이지 맨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아들은 시작. 하나님의 아들은 삼위일체 중에 제2위로서 아버지와 동일한 신의 본체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이신데 때가 참에 사람의 본성을 그것의 모든 본질적 속성과 공통적인 연약성과 함께 그의 위에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데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서 그의 본성으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잉태되셨다. 그리하여 온전하며 완전하며 구별된 본성들, 즉 신성과 인성이 나뉠 수 없이 한 인격 안에서 결합되셨는데 변동도 합성도 혼동도 없이 하셨다. 그 인격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데 한 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네, 이 하나님의 아들은 삼위일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삼위가 계시고 그분은 한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중에 제2위로서 아버지와 동일하신 본체이시다. 이 2위라는 말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1등이고 예수님이 2등이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 다음에 2, 등수의 표현, 어떤 높고 낮음의 표현이 아니라 순서적으로 부르다 보니 성부, 성자, 성령 하는 순서적으로 부르다 보니 두 번째 와서 2위다라고 하는 것이지 어떤 등수나 고하나 어떤 능력의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삼위일체 중에 2위이며 이 2위로 이렇게 한 것이 니케아 회의 때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어떤 예수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는 가운데 그것이 지금 이렇게 정하여서 그 니케아 회의 때 삼위일체 중에 2위 하나님, 동일하신 본체이시다라는 말을 그때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이신데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 중보자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시다라는 거예요. 때가 참에 그 경륜의 시간이 되었을 때에 사람의 본성을 그것의 모든 본질적 속성과 공통적인 연약성과 함께 그 위에 받으셨다. 그러니까 성육신 하실 때에 사람의 본성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본질적 속성도 가지고 있고 공통적인 연약성도 가지고 있다. 누가요? 제2위이신 그리스도, 중보자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든 속성을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그러면서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서 그의 본성으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잉태되셨다. 보편적으로 사람이 남자와 여자와 엄마와 아빠가 결혼하여서 자식을 낳는 그 보편적인 방법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잉태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출생이 다릅니다. 그리하여 온전하며 완전하며 구별된 본성들. 신성과 인성이 나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는데 나뉠 수가 없다. 그리고 한 인격 안에서 결합이 되는데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결합이 되어서 합성도 없고 결합이 되어서 혼동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부분을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아까는 니케아 회의 때 그랬죠. 이번에는 칼케돈 회의 때 이것을 이렇게 정리했다 그래요. 그래서 혼동도 없이 그 인격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사람을 입고 오셔서 그 사람의 모든 본성과 본질적 속성과 공통적인 연약성을 다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그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결합되었다. 변동이 없다. 신성이나 인성이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합성도 없다. 그 신성과 인성이 합성되지도 않고 혼동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시고 한 분 그리스도시요 한 분 그리스도. 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따로 있고 사람 그리스도가 따로 있지 않은 한 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하기 때문에 그 중보자라는 단어가 중보라는 단어가 예수님에게만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이 천주교에서는 이 중보라는 것을 마리아나 바울이나 베드로 그리고 지금도 가운데의 천주교에서 사제나 신부가 중보 역할을 하죠. 죄를 고하면 또 죄 용서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 죄를 듣고서는 하나님께 기도. 그게 바로 중보의 역할이에요.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의 역할을 그리스도의 그 중보의 능력을 우리가 희석시키고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쓰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90페이지 넘어가서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하며 또한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때가 다 이루어지니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5절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말씀이 기록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심을 나타냅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한 번 더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옆에 있는 이제 이해를 위한 질문 잠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목적에서 누구를 중보자로 택하고 세우시기를 기뻐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어떠한 직분들을 맡으셨습니까? 어떠한 직분들을 맡으셨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들을 맡으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여서 그렇게 했고요. 3번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와 구주가 되신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중요하고 그만큼 최고가 되고 핵심이 되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너무나도 영광스럽지요. 너무나도 감사하지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한번 쭉 풀어 보시고요. 이제 마지막 이제 이해를 위한 질문 6번에 보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나뉠 수 없이 한 인격 안에서 결합되었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육신 이후에 신성과 인성의 모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적용과 나눔을 위한 질문에서 3번만 한번 보면요. 예수님께서 지금은 성도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십니까? 부활 승천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육성으로 신비하게 우리 눈에 보이게 하신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인 체험에서 그런 일들이 혹은 있을 수가 있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데 우리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못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충분히 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보편적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였으니까 네 눈에도 보여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역사하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셔서 약속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지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승천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중보자 그리스도 첫 번째 시간 배웠습니다.